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설이지만 시간은 망설이지 않는다고 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이시면서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이셨던 최송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재래에 대한 예. 말씀을 이제 개괄적으로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좀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재래 부분인데요. 네. 그 재래에 있어서 예전은 군자가 천시의 추리에 의해서 일을 행하고 땅의 생산력에 의존하여 물자를 축적하며 네. 귀신을 공경하고 사람들과 화합함으로써 만사를 처리하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네. 또한 예의 형식을 규정하려면 먼저 때에 맞도록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때의 다음에는 순, 그 다음에는 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칭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에 이에 나온 말인데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기에 지금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네. 그 때시자 시, 그 다음에 순할순 이건 그 따른다, 조친다. 예, 이게 그 말이고 네. 채 이거면 주체 사상이고 의는 그 의리이고 또 칭은 수리 네. 그 계산하는 그 네, 숫자 수리입니다. 그래서 신은 하늘 땅의 큰 운행이요. 네. 그 다음에 수는 사람의 도리인 큰 윤리이며 또 체는 그 지체 즉 사체를 말한 겁니다. 네, 예, 네. 손발을 말한 사체죠. 네, 네. 그리고 의는 그 의리요. 또 칭은 그 수리를 헤아리는 것이니 이것을 때를 어기면은 이것을 시대성이라고 그래요. 네. 때를 어기면 시대성을 어기는 것인데 이건 비례가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순 이것을 천리를 따르지 않으면 천리와 윤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건 정통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례가 된다. 네, 네.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 체는 그 지체 아까 사체를 말한 건데 이것을 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주체성을 잃으면은 폐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는 의리요. 이것은 합리성을 말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신뢰 예를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칭은 그 수리를 헤아리는 것이니 이것은 현실성이라고 그래요. 현실성을 잃으면은 허례가 된다. 예를 해도 텅 비어버린 거니까 이게 네.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경과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신이 와서 흠양을 하시지 공경과 정성이 없이는 흠양 오시지도 않습니다. 오시다가 그냥 도로 가셔버리는 거예요. 네,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모실 때는 공경을 다해서 맞이해서 이분의 비위가 거슬리지 않도록 모셔야지 그 공경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괜히 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 일에는 항상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원리요, 공경을 다하는 것은 땅을 섬기는 원리요,
정직하면 사람을 섬기는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천지인의 사상인데 이런 정도는 알고 이 살아야만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제례를 모실 때도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예,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빈약하게 상차림을 해놓는 것도 송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마음으로 지낸다고들도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긴 해요. 예. 네,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있는 것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이제 마련해서 마음으로 모신다는 거는 정말 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나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준비하시면서 의례를 치르시면 좀 편안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네, 물 한 그릇을 떠놓더라도 네, 정성을 다해서 아무 물이나 그냥 수돗물 떠놓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 1급수 정도는 구에다가 네, 떠 올리고 밥 한 그릇을 올리더라도 내가 떳떳하니 네, 그 일에서 노력해서 번 네, 돈으로 구입에다가 네. 이렇게 매를 지어가지고 올리는 것, 네. 김치 하나라도 네.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것, 네. 그것이 이 정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시순체의칭 그러니까 시대성, 정통성, 주체성, 합리성, 현실성 네. 이것을 잘 지켜야만이 얘를 잘 행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5가지 조항은 만물의 미세한 부분부터 광대주려한 천하의 이치를 정밀하게 살피고 궁리를 해서 밝혀놓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끝으로 공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애로움을 내 마음속에 확립하려면 네, 그 먼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먼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호 친목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남에게 공경함을 설교하려면 먼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부터 설교하는 것이니 네, 연장자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임금이 자애로움과 화목함을 백성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은 부모 봉양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백성은 장상의 명령을 그러니까 윗사람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효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과 유순한 마음으로 명령을 따르는 일이 2가지의 도를 천하에 보급시키면 다른 여하한 정치의 교육도 천하에 어그러짐 없이 실행하지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네, 후학들은 이와 같은 예의 큰 뜻을 가슴속 깊이 아로새겨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하고 일가와 친척에게는 화목하며 남에게는 겸손하고 공경함을 실천하여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큰 동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네,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제례 부분, 예, 제례 부분 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할게요. 네, 네, 예. 시고로 선왕지 효야는 색불망호목하며 성불절호이하며 심지기욕을 불망호심하사 치애적 존하시고
치각적 저하시나니 저존을 불망호심이려니 부완득 불경호일이요 군자가 생적 경향하고 사적 경향은 사종신 불호가 아니라. 예, 그 설명을 드리려면요. 네. 이런 까닭으로 선왕이 효도를 하면은 어버이의 안색을 눈에서 잊지 아니하며, 예, 항상 그 모습을 여기 앞에서 하신 듯이 생각하며, 네. 어버이의 음성을 귀에서 잊지 아니하며 항상 들리는 듯이 생각하며, 어버이의 마음과 뜻과 즐김과 하고자 함을 마음에서 잊지 아니하사 사랑을 지극히 하여 곧 계시듯이 하고, 바로 앞에 계시듯이 하고 정성을 지극히 하여 곧 나타나듯이 하나니 나타나신 듯하고 계신 듯이 함을 마음에 잊지 아니하거늘 대저 어찌 공경하지 않으리요. 군자가 어버이의 생전에는 곧 공경하고 공양하고 돌아가시면 공경하여 재향을 지내면 죽을 때까지 어버이를 욕되게 아니할 것을 생각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군자는 유종신이 상하니 길지위하라. 길을 불용은 비불사하랴. 언부일에 치유소지하야 이 불감진기사야 아니라. 예, 이 말씀은 군자는 몸이 다하도록 상복을 입음이 있으니, 예, 그 몸이 아주 피로해가지고, 네. 예, 이 너무나 슬픔을 극진히 하기 때문에 아주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 어버이가 돌아가신 날을 일컫느니라. 그 돌아가신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어버이가 돌아가신 날을 쓰지 아니함은 상스럽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언컨대 그날은 마음이 가는 바가 있어서 감히 그 사사로운 일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니라. 예. 생각하면 그날이 잊혀지겠습니까? 돌아가신 날을. 그렇죠. 예. 눈 감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유성인이라사 유능 향제하며 효자라사 유능 향친하나니 향자는 향야라. 향지연후에 능향은 하나니 시고로 효자는 임시 부조이니라. 이 군이 견생하시며 부인이 전항하며 군이 헌시하시며 부인이 전두하며 경대부가 상군하고 명부가 상부인하야 제제호기 경야하며 유유호기 충야하며 물물저기요 기향지야 아니라. 예, 오직 성인이라사 능히 하느님께 제향을 지내며, 예, 성인이 아니고 아무나 이 하느님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효자라야 능히 어버이께 제향을 지내나니, 제향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라. 바라본 다음에 능히 제향을 지내나니, 이런 까닭으로 효자는 시동에 임하여. 근데 이 시동이란 말은 좀 생소할 것인데, 네. 옛날에는 그 시동 씨가 돌아가신 그 고인의
예, 손자예요. 네. 손자는 할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제사에는 그 손자를 놓고 시동이라고 해놓고 그 돌아가신 분을 이어 기억한단 말이죠. 네. 추억하는 거예요. 왜? 네, 네. 그래 그 얼굴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손자를 제사상 앞에다 세우고 한다고 그럽니다. 예. 네. 그래서 시동에 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임금이 희생을 이끄시며 부인이 앙제를 진열하며, 앙제라는 것은 그 술이라는 것이 예제, 앙제, 청주가 있는데 이것을 종묘대제나 문묘대제 이 큰 제사에는 이 술을 3가지를 꼭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앙제라는 것은 그 2번째, 그러니까 네. 조금 술이 다 익은 놈. 네. 예제라는 것은 술이 덜 익은 단술이고 네. 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앙제를 진열하며 임금이 시동에게 술을 들이시며 부인이 제물을 올리며 경대부가 임금을 돕고 명부가, 그러니까 부인이 그 제주 부인이죠. 명부가 부인을 도와서 가지런하게 공경하며 기쁘게 충직하며 간절하게 잡수시게 하고자 하니라 하였습니다. 네, 네. 네. 그 옛날에 시동을 교위에 앉혀놓고 재앙을 모셨던 때는 시대가 어느 시대쯤이 될까요? 아마 이 고려 시대 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말 손자를 그 교위에 놓고 제사를 모셨다고 하는 거는 참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동을 교위에 놓고 제사를 모셨던 그 시기는 잠깐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네.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요즘은 사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네. 그 오래되신 분들도 영정을 모시고 이게 사진을 모시고 네. 했는데, 옛날에는 영정을 만들어서 모셨잖아요. 네, 네. 근데 영정이 없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할아버지를 추억하려면은 그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을 닮았으니까 네. 그걸로 했던 걸로 네.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추억을 하시지만 그렇게 지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네. 옛날 정말로 그 석기 시대 네. 아마 그때로 기억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의아해 할 것 같은 예. 그런 이야기라 여쭤봤습니다. 예, 예. 네. 문왕지 제야엔 사사아자하시되 여사생하시며 사사자하사 여불욕생하시며 기일에 피례하시며 칭휴에 여견친하시니 사지충야라. 여견 친지 소예가 여욕세여는 기문왕 여인저 시에운하되 명발불매하야 유회이니라 하니 문왕지 시야라. 제지명일에 명발불매하사 향이 치지하시고 우종이 사지하시니 제지일엔 낙여에반하사 향지 필락하시고 이지 피례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문왕이 제향을 지내시면은 돌아가신 분을 섬기되 살아 계신 분을 섬기듯이 하며 돌아가신 부모를 사모하사 마치 살고 싶지 않는 듯이 하며 기일에 반드시 슬퍼하며 어버이의 이름자를 일컬음에 마치
어버이를 보는 듯이 하니 제사의 진실함이므로 만약 어버이가 사랑하는 바를 보거든 마치 어버이가 하고자 하는 얼굴빛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 문왕이신저. 시에 이르기를 날이 셀 때까지 잠자지 못하사 두 사람을 그리워하네 라고 하니 문왕을 제향 지낼 때에 부르는 시이다라고 하였으며 제향 지낸 다음 날에 동이 트도록 주무시지 못하사 제향을 지내서 정성을 바치고 또다시 좇아서 사모하니 제향 지내는 날에는 즐거움과 슬픔을 반씩하사 제향을 잡수시면은 반드시 즐거워하고 이미 이르렀으면 반드시 슬퍼하시니라. 그 문왕이 옛날에 아주 대효라고 그래요. 네. 요임금, 순임금이 다 대효이시지만은 네. 문왕도 아주 극진한 효도를 해가지고 대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글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예. 옛날 이 시기에는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다 매장 문화를 했던 그 시기였었나요? 그렇죠. 네. 우리 유학에는 전부 매장입니다. 유가는. 왜냐하면 요즘 뭡니까 납골당. 네. 그 납골당이란 말도 여기 지금 불가에서 쓰던 말인데 네. 예, 그 골이란 것도 조금 하기가 좀 민망해요. 가령 유골 하면은 좀 그 악센트가 강해가지고 네. 네. 그 같은 그 뜻을 가진 해자가 있습니다. 뼈 해자가. 네. 네. 뼈 골자가 있고 뼈 해자가 있는데 유해 하면은 좀 부드러운데 네. 유골 하면은 조금 듣기가 좀 네. 어감이 좀 강해서 네. 똑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말도 납골이란 말도 조금 개선할 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납골당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국토를 대단히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돌 깎다가 세워놨지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나 우리 그 전에 육아의 상장례가 제도가 모시게 되면은 그대로 오래되면은 봉분도 헐어지고 그냥 흙으로 묻혀집니다 이게.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육아의 상장례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꼭 봉분을 설치해서도 아니고 네. 그냥 평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평장 해버리면 전부 다 다음에 이제 부패되어 가지고 네.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장례업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그러니까 동영상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항공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뭐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매장 문화의 그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납골 땅이니 이러면서 지금은 화장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수목장이라는 것도 네 그렇게 또 이름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났다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도 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선생님의 그 말씀 잘 듣고요. 예. 네,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루 1분의 웃음이 그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